하나님의 빛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빛이 성령을 넣고 성령의 본질을 오묘로 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오묘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나타나는 것을 실제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를 하는가를 한번 요약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빛으로 하면 성령의 본질이 오묘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게 되면은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 오묘에 속하는데 성령이 사망을 따라 생명으로 건너간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묘에 속하지 않고 생명으로 건너가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거룩한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죠. 그런데 성령을 빛으로 하지 않으면은 오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오묘라한 것을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들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묘가 되느냐 또 실제로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느냐 이 부분이 이른비 성령 받는 것이고 나중에 늦은비 성령 받는 데에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늘 가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본질을 오묘로 이해하게 되면 가장 성령이 오묘로 되어 있어 실제임을 하나님의 빛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령은 생기인데 생명체, 존재자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성령의 이해도에 달려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가장 오묘라는 것을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봐라 이거는 생명체다 하고 말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창조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또 다른 분이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해서 세 분의 존재자에서 창조를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분이 있고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영광으로 창조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게 무엇이란 거를 이제 지금 요약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다른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운행했다, 움직였다 이러니까 생명체 존재자로 봤다. 이렇게 하는 설명을 하는 그 분들은 성령을 생기로 보지 않게 되면 세 분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성령을 생명의 빛으로 생기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구름에 있는 영광으로 했다 하는 분들은 이해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두 분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묘와 실제, 오묘, 성령의 본질이 오묘인 자들은 세 분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 실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분들은 거룩한 실제임을 깨달은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영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바로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움직이는 공기, 숨, 바람, 영을 의미한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하면서 교훈을 받아왔죠. 그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어저께입니까? 이렇게입니까?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초자연 환경 또 존재하는 그 기본 원소를 생성하는 환경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제일 설명을 많이 해드렸냐면은 4-2편 3편에 들어가면 4-2, 4-3, 4-4 그 부분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운행이라는 라하프 해서 그 새가 뭡니까? 알을 품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서 여기에 수면이라는 것은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뭘까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환경일까요? 창조 환경. 예, 창조 환경 맞죠. 근데 이게 우주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 환경이 있고 자연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 중에서 어떤 환경일까요? 우주 환경. 예, 우주 환경이라는 건 공기가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여기에 창조하러 오셨을 때 빛은 환하게 있는데 어두웠다라는 공기가 아직 없다. 우주에 공기가 없으면은 물이 뭐로 다 있을까요?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고체. 예, 얼음으로 있죠. 근데 여기 수면이라는 거는 액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온도를 지구의 전체에 그때는 지구 전체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다 덮어 갖고 있었잖아요. 수면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지구가. 땅이란 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운행했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도를 줬기 때문에 얼음이 아니고 액체라는 수면 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도를 지구 전체를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옷처럼 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는 운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운행이라는 새가 알을 굴려가면서 항상 품어야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빛으로 하지 않고 운행이라는 단어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자로 나타나게 되어서 세 분이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본질을, 하나님의 성령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창조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바로 깨닫게 되면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의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일까요? 예,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 어디에 나올까요?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게 몇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반복적으로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 이 기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르게 이해되어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첫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그 수면 위에 덮었던 하나님의 빛을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기를 만들어. 아멘입니다.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이 말은 공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세상이 밝은데 지금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서서히 밝아지고 있네요. 그쵸? 근데 공기가 없으면 빛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두워요. 근데 공기가 있어도 빛이 없어도 또 어두워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는 우주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기를 생성하셨다. 여기에 보면은 이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도 답을 주죠. 여기서 나타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 창조 당시에. 그렇죠? 공기를 만드니까 빛은 있었는데 나타나지를 않았다가 빛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게 공기가 있으니까 증명해 줬다. 빛은 존재했잖아요. 어두운 흑암이 깊은 미에 지구가 맨 처음에 공기 만들기 전에는 흑암이 깊은 미에 이게 무저갱이라고도 하죠. 우주 환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창조로 오셨으면 빛은 존재했네. 그렇죠? 그런데 공기를 만드는 거 그 빛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여기서 바로 빛이라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을 본질이 오묘한 분들은 창조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몇 분이 창조한다는 그 두 분이냐 세 분이냐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임을 깨닫게 되면은 두 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있으라 그랬죠. 여기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르시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드러낸다. 성령이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이나 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는 그 성령의 헬라의 퓨뉴마나 다 동일한 똑같은 내용으로 뭐냐면 공기, 숨, 사람을 몸을 살게 만드는 생동하는 원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빛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 넷째 날 만든 빛하고 첫째 날 나타난 빛은 넷째 날 만든 빛의 원천 근원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1에서 7까지 창조만 말씀을 드러나는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해놓은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오묘와 실제 이제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람들이 태양빛에서 태양에서 태양빛이 나올 때 자주 합니까? 자주. 예, 전기가 자기를 누르고 자기가 전기를 누르면서 막 활동하면서 뛰어오잖아요. 예, 8분 만에 지구에 도착한다. 얼마나 빠르게 뛰어오는지 엄청난 먼 거리를. 그를 활동한다. 이거를 하나님의 빛도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을 그거를 사람들이 빛으로 조명하지 않게 되면 생명체로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빛인데 그렇게 아니면 오묘에 속하고 빛으로 하면 실제가 되는 네 번째 들어갑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중에서 사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을 본질이 오묘에 속해버리면은 성경이 사실은 열리지가 큰 교훈은 받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영생에 가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나타내려고 했는 그 말씀들이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가방 들고 다녀도 하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오묘에 속했는지 실제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잔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내를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답이지 않아요? 그죠? 성령을 오묘가 아니고 실제임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주 통치자고 하나님 빛이 우주 통치고 또 성령께서 뭘 했고 창조를 했고 우리도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원소를 만들 때 영광 가운데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됐기 때문에 그 하늘 가는 열쇠 키를 베드로 제자들한테는 뭐 했습니까? 너희들에는 열쇠를 주는데 랍비들한테는 안 줬다. 이 말은 랍비들이 거절했단 말이잖아요. 안 준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네. 개통시키셨나요? 네. 차단된 거를? 예, 지성소에 휘장에 성소하고 휘장에 있는 휘장이 십자가에 쫙 찢어진 것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주신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나옵니까? 진리는 빛이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는 중국말이 이제 한자인데 한국말로 하면 현현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인데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을 영광이라 세키나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영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예수님한테서 떠나온 것이 보혜사잖아요. 그게 뭐 태양에서 떠나온 게 또 다른 태양이 뭡니까? 태양의 그치. 속성을 나타내는 게 태양빛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도 그 마음을 전달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가는 생명빛과 영존자들에게 영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뭡니까? 성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왜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한 말이 바로 뭡니까? 육체로서는 개체를 가진 존재자들은 온 우주에 꽉 찰 수가 없어요. 내가 천지에 충만한 거는 태양에서 나온 태양빛이 지구와 태양계에 꽉 차잖아요. 그죠? 그럼 충만합니까? 네. 아유, 충만하니까 우리도 여기 지금 사과도 뭐 복숭아도 따먹고 사과는 크고 있고 막 야채도 아침에 막 쌈도 싸먹고 그게 바로 충만했는 증거잖아요. 근데 내가 천지에 충만한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주에 충만하다 그 말이죠. 우리 태양빛은 우리 태양계만 책임지고 그쵸? 우리 은하계는 은하계 전체 그 중심부에서 나오는 모든 항성들이 직결된 그 빛이 밝은 거는 은하계에 해당돼 우리 은하계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예, 전 온 우주. 우주에 충만한 거죠. 자, 우리가 왜 소 단위로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줬을까요? 한 가정을 또 지키는 그, 뭡니까? 아,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리가 있고, 뭐, 또 면이 있으면 면장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업장이 있고, 뭐, 이렇게 도지사가 있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이 있고, 이것처럼 하늘의 우주도 그렇게 보시면은 태양은 태양계의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주관하고,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보내주신다. 음, 어, 이게 받았는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능력을 입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이른비 성령 받은 120명이 혜택을 받죠. 이른비 성령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늦은비 성령이 내립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똑같이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너희는 기뻐하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침례 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 저분 맞네? 확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쳤다. 14만 4천인들도 시간 발표가 되는 그분들은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번개, 천둥과 내성이 쳤다고 놀래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오묘와 실제를 가진 자들을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상에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늦은 비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을 이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입니까? 맞아요. 빛은 우리가 들어오는 걸 못 봐도 여기 보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못 봐도 지금 태양빛이 지금 빛 자체가 우리가 보였다는 증거가 뭡니까? 환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무리 성경은 영광을 설명해 설명서라도 영광으로 그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 성경 말씀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천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됐는데 천연계에 대한 존재의 그 원천적인 존재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해요. 창세기 1장이 이해되어야 돼. 모든 이게 바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실제예요. 실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미래에 영생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영생하나요? 하나님의 생기로 영생을 하게 되죠. 그죠? 이해됐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자, 실제가 좋습니까? 오묘가 좋습니까? 십제가 좋죠. 예. 실제냐 오묘냐는 성령의 본질이 오묘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조명하지 않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오묘에 다 말씀이 오묘에 속해요. 영광이 임해도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그냥 오묘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기 오묘와 실제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죠. 진리의 영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진리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진리는 빛이잖아요. 그죠? 오묘에 속하게 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병원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가 영생이잖아요. 그럼 알지 못한다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것면 35쪽에 보면 성령의 직무에 대해 그분께서는 성령의 직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직무예요. 성령은 구름에 있으면 영광이 쫙 나타나. 성령은 하나님 빛이고 영광은 구름과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구름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이 쫙 나타나서 그 빛이 나타나가지고 뭐 했어요? 죽은 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부활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생기가 예수님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의 직무는 이제 뭡니까? 이제 요거 이제 외우는 게 좋겠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구름 가운데서 자 우리가 비가 온 뒤에 구름이 있으면은 빛이 태양을 가리겠는데 구름을 통과한 빛을 통해서 구름에서 빛이 쫙 나오던가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고 하신다. 이건 늘 말씀해. 왜 계속 이 말씀을 퓨뉴마를 여기에다 계속 나타내는가 하면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성령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 이름 헬라어로 퓨뉴마 늘 나오면 좋겠죠. 우리가 이것은 정신적인 기질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살게 만드는 생동하는 원리 여기에서 보혜사는 하나님의 빛인데 여기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왜 자를 붙였을까요? 왜 인칭 대명사를 썼을까요? 왜 사람 존재자로 묘사했을까요? 인격체라서. 인격체라 가지고 성령이 인격체라고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늘 말씀드렸죠. 예. 태양빛은 물질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빛은 뭐라고요? 조금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죠. 예, 맞아요. 내가 뜻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인격 물질 태양과 모든 우주에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잖아요. 이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름은 하나님의 빛인데 성령 그가 이르면은 인칭대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존재자로 나타내 보셨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말을 하나님과 내가 보낼 성령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빛을 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태양빛에서 나온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을 동시다발적으로 이 빛이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존재자는 아니지만 본질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예수님이 뭐예요? 육체를 벗어난 예언의 신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체를 벗어난 예수님이 뭡니까? 성령. 예, 그게 빛인 거예요. 육체를 떠나 태양을 떠나가지고 온 게 빛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갖은 단어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보혜사 이러면 돕는 자입니다. 그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 말씀이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때문에 뭘 한다고? 존재자로 많이 봐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본질을 모르게 되면 존재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예. 이번에 또 5번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 이해 뭡니까? 두 부류로 그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지금 5번 나오잖아요. 5개. 대표적인 것만 한 거예요. 가장 많이 세분으로 하는 설명을 할 때는 이 성경 구절들이 계속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걸 잘 몰라 우리가 사실은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나라에 기도가 보좌까지 도착한다는 거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예. 근데 기도할 때 무슨 끝에 뭐로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성령.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빛인데 빛은 에너지와 통신,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도 하고 통신이기도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빛이라 그랬죠. 제가 그 영상 중에서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에너지 쪽이고 똑같은 빛인데 빛이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통신체제라. 그 불가시광선의 통신체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감통신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놨는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은 우리가 불가시광선에 대한 거를 그 두 부분을 이해를 영상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더 확대해 놓은 거죠. 설명을 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다 이 시간에는 하면은 시간이 다 가버리겠죠. 올려놨는 영상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성령을 통해만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된다는 거. 통신입니다. 통신. 자 우리가 전화는 날마다 하죠. 근데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데 옆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늘에 도달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탄식한다 하니까 사람이 하는 걸로 존재자 개체가 있는 분들이래야 탄식을 한다 이래가지고 성령을 빛으로 조명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을 또 존재자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통신체제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라는 거 우리가 KBS는 뭐 677Hz 대역으로 놓으면 KBS 방송 라디오나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주파수라고 주파수. 주파수가 맞아야 되지 안 그러면 지지지지 해가지고 안 돼요.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의 주파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빛의 강통신이에요. 태양빛의 강통신은 인류가 하고 하나님의 통신체제는 하나님 빛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빛이 바로 뭐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전화기 들고 하는데 전화기가 없이 바로 그냥 어떻게 예수님 이름 이러면 그쪽 버스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 그냥 도달을 하게 돼버려. 순간적으로. 감사합니까? 아멘. 이러한 내용을 기도를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디로 가져간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배달을 통신이 하는 그 통신 체제로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는 내용들이 다 뭐라고요? 탄식 이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네, 존재자시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묘와 실제 오묘를 성령의 본질을 오묘로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설명이 달라져 버려요. 설명이 달라지면 뭐가 돼요? 사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마지막 치열하게 전쟁하는 게 뭡니까? 치열하게 전쟁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 오묘와 실제 때문에 전쟁해요. 오묘는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불멸설에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두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셋째 천사 기별에는 뭐 하는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오묘를 실제를 드러내느냐 그냥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그냥 뭘 합니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오묘에 속하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과 사의 문제 아닙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생과 사의 문제라 그랬잖아.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묘의 상태에 있느냐 본질을 실제로 깨닫느냐가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다. 실물경 147쪽에 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 지도자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에 도달할까요? 도달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해야 뭐 한다고요? 하늘나라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상도 뭡니까? 내용상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뭐 합니까? 지금 분명한 그 하늘의 셋째 하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오묘로 하게 되면은 명확성이 없잖아요. 근데 뭐 기도할 때 하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보여질까요? 하늘의 구조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에 돌리는 예언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쵸? 예, 이런 거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연구할 때 항상 성령의 지도함으로 이해시켜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성경 말씀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 죽은 자도 살립니까? 예, 우리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보면은 엘리야나 이런 분들이 능력을 행사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된 자들은 얼마만한 응답을 받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선포하게 될 때에 병도 고치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영원불멸설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게 세천사 기별이죠. 그죠? 이것을 세천사 기별의 핵심을 깨닫는데 온갖 구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렇게면 넘치도록 주실까요? 예언도 네. 주실까요? 네.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이 탄식이라는 의미가 실물편 147쪽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실제 자임의 실제를 깨닫고 다른 분들 오묘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실제임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세천사 기별이고 지금은 우리가 남은 게 셋째 천사 기별만 전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치도록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오늘도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